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땅에 살지만 위에 있는 것들, 즉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이고도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삶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버리고 죽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새롭게 취하고 입어야 되는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적인 영역들을 다루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각 단락을 하나하나 잘라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은요, 이번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여야 합니다. 5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먼저 5절과 6절, 9절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 먼저 5절을 보면요, 5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반드시 이어지는 삶의 열매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죄의 목록을 내놓습니다.
5절부터 10절의 앞의 목록은요,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즉 주로 욕망의 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끝에는 탐욕은 우상 숭배, 이렇게 날카로운 진단이 결론이 붙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에 이제 두 번째 목록에는요,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즉 주로 관계와 입술에 이 말에 관계되어진 죄들입니다. 핵심적인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5절에서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9절에서 벗어버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왜 우리가 죽이고 벗어버려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고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고 그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이 오직 무엇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사람은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다루는 두 태도를 나란히 놓습니다.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옷을 벗듯이 결단으로 내려놓는 것이고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단호한 것이죠. 죄를 타협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이렇게 즐겨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자, 혹시 몰라 사족을 덧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다스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린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하는 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들키지 않게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 있죠? 민들레와 같은 이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위에 부분만 똑똑 뗀다고 해가지고 제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거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면 더 어떻게 되죠? 확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한 번으로 잘 안 끝나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여러 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윗부분만 없애서는 안 됩니다.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의 죄의 목록에서 특별히 탐욕은 우상 숭배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불상이나 이런 어떤 것에다가 신전에다가 절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어 하는 그 무엇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안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재단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버리고 죽여야 되는 죄의 목록의 마지막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죄 뒤의 목록은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말의 죄들입니다. 새 사람의 공동체는요, 서로 속이지 아니하는 정직한 관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는 삶은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 비방, 거짓, 부끄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기분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우리가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12절과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하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자, 앞달락이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이제 두 번째는요, 뭡니까?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옷을 입기 전에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먼저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자, 이것은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신분을 입은 자답게 동정하는 마음,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덕목 위에 하나를 더합니다. 14절이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러 옷을 하나로 매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허리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 17절에서는요, 세 가지의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17절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특히 17절에서는요, 감사가 3번 반복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옷을 골라 입습니다. 바울은 신자에게도 매일 입어야 되는 영적 옷 입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짜증과 냉담과 판단의 옷입니까? 아니면 동정하는 마음과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두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덕목을 많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흐트러지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겸손은 비굴이 되고요. 오래 참음은 억눌림, 분노가 되어서 화병만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띠를 띠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도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설 때, 관계가 부딪힐 때, 무엇이 옳은지 애매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판으로 저울로 세워서 그 판정에 승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운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위의 길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대부분은 땅의 길이겠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이 한절이 3장 전체를 요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생각하는 삶이란 결국 뭘까요? 가장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어버이되니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바울은 가정과 일터로 이제 내려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 당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명령마다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하듯이. 즉 사랑하고 순종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뭐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모든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고요.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것이고요. 성실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준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기준,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된 상전이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식탁에서, 부부의 대화에서, 자녀를 대하는 말투에서, 또 일상의 일터에서 드러납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시험받는 자리는 늘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친절하면서 집에서는 냉담한 사람, 주일에는 경건하면서도 월요일에는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 그 간극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직 이 3장에 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고발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서 가장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반드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잊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은 결코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엌으로, 침실로, 사무실로, 그리고 오늘 나의 말 한마디로 내려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이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끝에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장 4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를 생각하며 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사랑으로 우리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하여, 사역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늘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